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무려 430년간 살게 되었고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제 7년 해년과 함께 7년 이제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 해만 기근이 들어도 삶이 어려운데 7년간 연속해서 기근이 들기 때문에 온 천지가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다같이 힘든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야곱의 75명의 가족들이 자기 발로 찾아가는 곳, 거기가 바로 애굽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우도 좋았고 그때는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이미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래도 여기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는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이 더 나았을 뻔 했노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는 고깃가마에 고기가 걸려있고 부추와 마늘과 이제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여기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죽여 죽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했던 그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면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와서 예수를 믿어. 평생을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예수를 믿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 맘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를 믿겠는가. 또 어떤 이들은 이제라도 내가 열심히 믿고 싶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나를 비웃게 되고 내 친구들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또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던 것이죠. 세상에 가면 대접을 받고 친구들이 같이 이제 어울려 보자고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발로 내가 찾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때는 할 일도 많았고 그때는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땅을 벗어나서 세상을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던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우여곡절 끝에 바로왕이 놓아줬습니다만 다시 잡아오리라 마음 먹고 이제 전차를 보내서 이제 마병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싶어서 놔주지 않기 위하여 전속력으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고 또 우리를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다시 마귀의 종이 되게 하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5장 또는 14장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로 살 길을 열어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또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깨달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필요하다면 암송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살피고 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세상 친구들보다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친구들과 짝을 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유혹이 오게 되죠. 세상 친구들과 다 단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연을 맺고 계속 친구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염려가 없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리라 라고 하는 자신이 있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제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또 세상에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처음부터 세상 친구들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언제든지 다시 쫓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격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러면 어떠해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쉬워하거나 미래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굽은 단번에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거기 있을 거야. 거기 있었으면, 지금 친구들과 또는 거기 있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어떤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번에 단호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마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더더욱 십자가만 바라보고 옆을 보지 말고 좌우를 살피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닷길을 열으시고 그 사이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죠. 그런데 전차 600승과 또 나머지 전차들이 쫓아옵니다. 그렇게 쫓아와가지고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홍해바다 한가운데까지 쫓아옵니다. 홍해바다 한가운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길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길이 열렸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한 복판까지 쫓아옵니다. 마귀가 그냥 어물쩡 그렇게 쫓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어디까지 쫓아와요? 기적의 한 복판까지 쫓아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현장, 그 한가운데까지 쫓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련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건너올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쫓아오는 자가 없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완전히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뭐 했어요? 출애굽은 끝났습니다.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것.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 언제 완성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완성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저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천국 들어가야만 끝나는 것이죠. 그것을 광야 40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어디보다 못해요?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 못합니다. 뭐가요? 먹고 마시는 것이. 거기에서는 고기가 말려있고 부추가 있고 마늘이 있고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었어.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후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그래도 좋은 시절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국보다 더 좋은 줄 알았다니 경우에 따라서는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것,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을. 이렇게 구원이 시작되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안에 이제 군대가 여기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 가운데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 하여간 전쟁에는 능한 자들, 전쟁에 나가면 하여간 이제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홍해바다에 수장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러나 이제 이미 출애굽은 됐습니다만 완성되었습니다만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니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430년간 이렇게 괴롭히고 노예로 학대하고 그래서 거기를 정말 어렵사리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오고 홍해바다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찬양.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이때에 1절에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출애굽이 완성된 이때에 그거죠.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된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일러스되 이 노래가 뭐예요? 1절 하반절 일러스되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8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3절의 내용은.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뭔가요? 왜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찬송의 이유를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애굽 군대를 심판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전차 부대도 아무 힘없이 수장되는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고 해요. 세상을 향한 심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말고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같이 악한 자가 없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 그것이 곧 우리에게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구원이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갔다고 하는 사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 그 사건은 똑같은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심판입니다. 우리에게는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잘라내는 것이고, 내가 세상과 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철저히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나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져 가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하는 말로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 가족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잣대로 재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세상과 다른 모습에 인하여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성도로서의 첫 번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고 고개를 세우고 교만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하고 찬양이고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예요.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면, 어떤 성도는 아직도 출애굽을 못했어요. 아직도 출애굽을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안주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삶을 즐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출애굽을 못한 것이죠. 아직도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세상에서 살고자 한다면 간속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라고, 벗어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